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수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물이 큰 홍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에서와 화해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근처 그 지역의 세겜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양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을 하는데 그곳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야곱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았을까? 큰 어려움은 없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안타깝게도 야곱의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큰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도 큰 아픔과 슬픔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디나를 욕되게 한 세겜은 더 나아가서 당당하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구까지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정말로 야곱의 마음이 참담하고 너무나 큰 슬픔을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슬픔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가운데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해보면 이런 슬픔을 겪게 된 원인을 좀 생각해보면 디나에게 이 원인을 묻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나가 단순히 그냥 그 지역을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또 슬픔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구경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지역을 둘러볼 그러한 것은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이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창세기 31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은 야곱의 가족이 있는 곳이죠. 야곱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야곱의 부모님이 계시고 야곱이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화해한 다음에 이곳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물론 이 세겜도 큰 범위로 보면 가나안 땅은 맞아요. 약속의 땅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 족속에게로 내 친족이 있는 고향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정확하게 들었으면서 왜 중간에서 멈춰서 이곳 세겜에 정착을 했을까? 야곱이 보기에는 이 세겜이 근처에 강도 있고 넓은 평지가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도 또 농사를 짓기에도 너무나 좋은 땅이었고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시간을 갖지도 않고 그냥 그곳에서 바로 에서와 헤어진 그 순간에 바로 이곳에서 정착을 시도했던 것이죠. 야곱은 이곳에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기업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땅이 없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이 세겜은 큰 부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매력적인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는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딸 디나를 욕되게 하고 그리고 결혼을 요구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23절에 보세요. 그들의 야곱이 가진 모든 재산까지도 사실은 노리고 그들의 재산도 다 우리가 그들과 결혼만 하면 그들과 가문과 연결만 되면 그들의 재산도 결국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동기가 아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길, 굉장히 외로운 길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피하여서 넓은 길을 선택을 하죠. 매력적인 길, 굉장히 좋아 보이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그곳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이 수치를 당하고 세겜으로부터 한 가족이 되자는 유혹을 받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한 가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도전까지 야곱은 받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면서 서로 각자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은 성경에 말씀하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다. 진짜 도저히 흠잡을 데가 없다. 사시사철 기름진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의 백성은 죄인이었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롯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유황불로 인하여서 거의 죽다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겨우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 약속의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우리 눈앞에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고 그 두 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것이 찾는 자도 없고 길이 협착하지만 그곳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록 야곱과 같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택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슬픔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좁은 길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또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항상 믿음의 길을 또한 고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나를 욕되게 한 세겜은 야곱에게 디나를 아내로 주어서 두 가문이 결혼으로 하나 되자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제안이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재산이 있고 또 넓은 땅이 있으니 너희가 우리와 한 가문이 되면 이 땅에서 너희가 마음껏 장사도 할 수 있고 이 넓은 땅을 너희가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서로에게 우리도 내 아들이 사랑하는 너 딸을 아내로 맞이하니 우리도 좋고 또 너희도 많은 이익을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으니 많은 이익이 있으니 결혼시키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결혼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가문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다 기도로 결혼을 준비하게 하셨고 다 그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왜요? 결혼의 목적이 서로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이익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뒤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리라는 그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두 가문의 결합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겜의 요구는 결혼의 과정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제안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결혼시키자.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됐든 그냥 결혼시키자. 기왕 이렇게 된 거. 사실은 이 세겜의 제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의 이익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의 제안이고, 그리고 과정은 필요 없다. 결혼이라는 결과가 중요하다. 현실주의의 어떤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야곱에게만 해당하는 도전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수없이 이러한 도전과 유혹을 받습니다. 이익만 되면 된다. 물질 만능주의적인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또한 과정은 필요 없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만 있으면 된다. 라는 그런 현실주의의 제안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이런 유혹을 오늘도 받는 모습,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코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고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20년을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여인이 없었을까요? 여인이 많았죠. 그러나 믿음의 여인을 얻기 위해, 지혜로운 여인을 얻기 위해 그렇게 수고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고 인내한 것이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아내로 얻기 위해 40살까지 그는 기도로 믿음의 여인을 준비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인인 자기 친족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리브가라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지금까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늘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서로 하나 되고, 또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받고 이러한 제안을 받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너희와 결혼할 수 없다.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고 준비가 된다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진심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성읍의 남자들과 세겜의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들의 모든 재물을 노략질하고 또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데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수한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혈기와 복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수를 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이제 문제가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 다같이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복수를 한 야곱과 그의 가족은 더 두려워하고 있죠. 그들과 연합한 가나안 민족이 또 야곱과 그의 가족을 공격할까봐 굉장히 더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29절에 보니까 세겜의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2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재산과 부녀들까지 포로로 데려와서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를 욕되게 한 세겜과 또 그의 가문에게만 복수한 게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아 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혹한 처사죠. 사실은 내가 아픈 만큼 손해본 만큼만 정확하게 값을 치르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의 중심으로 치우쳐서 복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은 공의를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만큼만 정확하게 값을 치르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중심으로 복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수를 낳는 거예요. 거기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수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값만 치를 수 있는 공의가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혈기를 부리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혈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혈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해도 혈기를 부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모세를 보세요. 정당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세를 마음 아프게 하고 불순종했나요? 그래서 모세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단석에 물을 명령으로 내라고 하셨는데 방망이로 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혈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거룩함을 너가 나타내지 못했다 라고 책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아들들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어떻게 쓰실지를 예언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49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집회,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두 아들 중에 레이는 나중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레이 지파라는 제사장 가문이 되었지만 시므온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시므온 족속은 가장 영향력이 없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기업을 이루지 못한 지파 중에 하나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수하고 싶어도 내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그분의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의인을 신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윗을 볼 수가 있죠. 다윗에게는 원수는 사울이었지만 자기 손으로 그 원수 갚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합니다. 끝까지 왕을 따르고 왕을 존중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심판하시고 또 다윗을 신원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또 그분이 유일한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야곱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실수가 또 믿음의 도약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